자, 우리 이따가 종교인 찬양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한번 연습해 볼까요? 괜찮았어요. 네. 왜? 마이크 때문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목사님, 그 악보 안 떠요. 목사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악보 안 떠. 마이크. 벗어. 나 혼자 이렇게. 그래. 자, 목사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악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찬양 연습할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오케이, 됐지? 이따가 이건 저희 정교인 찬양할 할 곡입니다. 다 힘차게 다 같이 이따 찬양하시고, 자, 이거 주안에 우리 하나 할 때, 둘이 많이 샀느라고. 그렇게 하고, 여기 하고, 자, 이렇게 하게. 자, 우리 기도하고 바로 세대통합 예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임하도록 오늘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늘 사용하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사역하길 원합니다. 서로 겸손과 덕으로 섬기는 우리 로뎀 공동체, 우리 로뎀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임하였을 때 성령의 은혜가 차고 풍성이 넘쳐나는 우리 로뎀 교회 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가이사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무엇이라 부르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반석 이니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어떠한 권세도 이 교회를 해치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로덴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로덴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 로덴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 로뎀이 든든히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덕과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주의 이름을 받아주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주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 아멘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두 손 높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는 모두 기쁨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하여 지어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목소리 높여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뿐만 아닌 우리의 삶 또한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주어진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산 제사 참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예배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길 소원합니다. 그분의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로 나갑니다. 아멘.
앞뒤 전후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하늘의 내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 멀리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의 세대통합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려지기를 바라옵니다.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니 저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의 기도와 용서의 선언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워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나 저들이 주시고 사랑으로 됐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사랑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사랑 없음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게을렀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온 세대를 아우르지 못하고 이웃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따라 죄의 용서와 생명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일주한 몸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이성민 학생이 저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로뎀교회 사람 모두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저는 때론 연약하고 슬퍼하고 화를 내기도 하며 맡은 일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저희를 주님께서 지켜보심을 알고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생활하는, 거짓말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모두가 일상 속 일들에 치여가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직장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마주하고는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 오늘을 버텨내는 힘과 내일을 보내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세상에 좋은 영향만을 끼치는, 이웃을 돕고 가정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지난 일주일을 회개하고 돌아보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로뎀교회 20주년을 맞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시작되는 새로운 일주일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주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로뎀교회 20주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재련 권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다음은 찬양대 찬양 후 목사님께서 빛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주변에서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걸 촬영하느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예배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영화에 보면은 잊지 못할 장면들이 있습니다. 혹시 감추고 싶거나 또 보여주고 싶지 않는 것들은 우리 촬영팀에서 나중에 다 편집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우리가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장래 희망을 물어보는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아이의 목표를 한 가지로만 한정한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대답하는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돈 많은 건물주라고 합니다. 네. 너는 과학을 좋아하니까 의사가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 뱉는 말이 아이의 앞날의 관점을 바꾸기도 합니다. 인생은 낯선 외국을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가장 짜릿한 경험은 항상 의외의 상황에서 불쑥 찾아오는 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시각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스탠퍼드대 인생 최고의 설계 강의에 보면은 최상의 직업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열정입니다. 2번째는 재능, 능력. 3번째는 시대적인 상황.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시장의 요구라고 합니다. 열정과 재능과 시대적 요구가 필요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빛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 한 가지 열정밖에 없는 13명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했습니다. 첫 제자인 본문에 등장하는 안드레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까지 13명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와 성품이 비슷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강한 신앙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킬 빛나는 인생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재정적인 뒷받침도 치밀한 조직도 없었습니다. 수적으로도 열세했습니다.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요?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왜 그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했을까요? 한 가지 공통된 답은 13명을 부르셔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동일한 비전을 갖고 동일한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빛나는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맨 먼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타고난 재능을 충분히
활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드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를 자신을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초대하셨습니다. 안드레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요한의 설교를 듣다가 요한이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듣고 관심을 예수님께 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께로 갑니다. 물론 여기에서 첫 스승 세례 요한을 안드레가 배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이하에 봐도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축복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주연이고 어떤 사람은 조연입니다. 누가 이것을 결정합니까? 감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는 조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라는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승을 따르려면 정말 내가 왜 그를 따라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 사람을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두 제자는 소박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선생님께서 묵고 계신 곳에 가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는 길거리에서 만나 집까지 따라가고 또 데려오고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만나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싶다. 아마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삶의 길목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드레와 요한 두 제자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평생 따를 만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커다란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드레는 그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런 확신한 순간부터 안드레의 머릿속에서는 어서속히 형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빛나는 인생 안드레는 첫 번째 제자였지만 12 제자를 언급할 때면 첫 번째로 불리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의 형 시몬 베드로가 언제나 첫 번째였고 그는 두 번째로 불리워졌습니다. 당시 아마 회당이나 길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안드레를 만나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네가 베드로의 동생인가? 그는 항상 형의 그늘에 가리워져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형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먼저 발견합니다. 적어도 이번만은 형보다
앞선 것이죠. 먼저 동생 안드레는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형 베드로는 좀 더 고집스럽고 조금이라도 의심적인 것이 있으면 결코 설득당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할 때 형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평소에 그만큼 동생을 신뢰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만약 안드레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베드로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몇 달 후에 안드레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거기에는 가난한 여인들과 헐벗고 배고픈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산에까지 따라온 사람들,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들을 다 먹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소년을 주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아이가 있어.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만큼 안드레는 군중들 속에서 한 아이에게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가서 잘 설득해서 이리저리 뭉개진 아이의 점심 뭉치를 꺼내어 내놓았다는 것이죠. 명랑하고 다정하고 친절한 안드레였습니다. 우리는 안드레가 겸손하고 온화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형을 예수님께 전도하고 한 소년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또 안드레를 만납니다. 명절에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에 능통한 빌립에게 찾아갔습니다. 빌립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빌립이 다시 안드레를 찾습니다. 안드레는 이방인 몇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안드레는 언제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갈지라도 예수님께서 거절하거나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 이름과 나란히 나옵니다. 따로 홀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안드레와 같은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드레는 맨 먼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멀리서 온 이방인 방문객을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누가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는 안드레와 같은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스타가 되고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해냅니다. 친절하고 겸손한 많은 안드레가 한 소년을 발견해내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안드레는 주연이 아니고 조연입니다. 안드레는 스타가 아니라 엑스트라입니다. 뒤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한 가지 재능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재능을 소명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베드로들을 기억하지만 안드레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곧잘 잊어버립니다. 어떤 제자들은 주옥 같은 설교와 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은 설교나 서신서도 그리고 엄청난 이적을 일으켰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는 기억하지만 안드레는 곧잘 잊어버립니다. 장로교 창시자 존 낙스를 누가 전도했습니까? 찰스 스펄전 같은 위대한 설교가를 누가 전도했습니까? 누가 전도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이 누가 전도했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는 기억하지만 안드레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 재능을 실천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기회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없이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베드로나 바울, 루터, 칼뱅, 스펄전, 빌리 그레함 같은 대규모 전도 집회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개인 대 개인 한 사람씩 틀림없이 예수께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안드레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안드레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드레를 당신의 첫 번째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3명과 더불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빛나는 인생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물론 신학을 전공하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은 따뜻한 마음과 민감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말과 행동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도 이웃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일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교회가 그 부르심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교회에는 더 많은 안드레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드레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 안드레의 일을 계속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이 조용히 확신한 바를 전할 수 있는 유능한 존재가 안드레입니다. 애와 하나 하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설교가 맥카트니는 안드레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적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보좌에 앉으신 왕을 보았습니다. 보좌 옆에 생명책을 손에 든 천사가 서 있었고 그 곁에는 하늘나라에 올라온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며 어디서 온 사람인지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생명책을 들여다보면서 그의 자리를 어디다 마련해 둘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온 분입니다. 이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들끓는 환호성으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는 천사들과 구원받은 영혼들이 터질 듯한 환호가 크게 울렸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안드레는 자신을 예수께로 인도했고 형제를 전도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승천하시고 땅끝까지 증인되어 되라 분부하신 말씀 따라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를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돌아가는 이 하루가 우리 생의 전부라고 믿고 오늘 허락된 하루를 복음 전하고 자랑하면서 사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드레처럼 저희가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하는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주님 주신 은혜 생각하며 찬송가 524장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잘 오라 하시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받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사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의 방패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작년 연로하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와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도를 실천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 시간은 기도의 제목을 믿음의 보자기에 담아 예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지금 입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삶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불평, 불만, 불안을 떨쳐내시사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불가능이 없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해결책을 찾도록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윤경순 권사님, 배수기 집사님 치료영을 바라시사 빠른 쾌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원치 않는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힘든 성도들 있거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성도들 주님만이 채울 수 있사오니 영적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웃과 삶을 나누는 로뎀의 가정과 일터마다 축복의 통로 삼으사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배움 가운데 있는 로뎀의 자녀들 주님 주신 재능 위에 지혜의 영을 더하사 형통케 하사 인류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 취업과 군복무, 결혼 위에 선한 역사로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은 정교인 특송 순서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교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믿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주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희 로뎀교회는 10월 22일 새생명 초대주일로 정했습니다. 이번 세대 통합 예배에서는 새생명 초청주의를 위해 합심 기도함으로 생명으로 초대주의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교인이 다 참여해서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감사하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우리 새생명 초청 초대주의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 22일 새생명 초대주일로 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땅끝까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 주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영혼 구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돌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영적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0일 새생명 초대 주일에 예비된 영혼들을 위해 저희가 마음에 품고 간구하오니 선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천국 잔치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성경 일독 시상이 있겠습니다. 정순희 권사님께서 23독째 하셨습니다. 성경 일독 시상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암속 요절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각 부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20주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고 계시는 또 감독님과 스태프진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나가실 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질문하실 때 한 말씀들 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전 교우가 20주년 영상 때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얼굴이 다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니까 나가실 때 이렇게 한 말씀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대입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면 이제 바로 가지 말고 4층에 가면은 더우시니까 시원한 콩물국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뜰별로 콩물국수 드실 때 그때 이제 뜰별로 또 촬영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때도 음식 드시면서 또 거기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층에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우리 김희숙 권사님께서 뜰별 전도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전도나무를 예쁘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분들, 작정하신 분들 이름을 적어 놓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창선 집사님과 장유라 집사님, 특별히 장유라 집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좀 몸이 편찮으신데 건강한 몸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성희 주은이 그리고 장한호 장로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앞에 이제 준호도 나왔습니다. 네, 준하도 나왔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암송 요절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 영적 자유함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세대 통합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흩어져가는 로뎀 교우들, 가정과 일터 위에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